12절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된 길로 갑시다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길을 걸어갈 때 꼭 받아야 되고 또 누려야 될 복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복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치료를 주시기도 하고 회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행복을 주고 또 공급하시고 부여를 주시고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주셔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공급자를 주어서 우리에게 공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행복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될 사람이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좀 열려서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의 복, 하나님이 나한테 꼭 만나야 될 사람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재산, 이런 것들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꼭 만나야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만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평생 행복합니다. 평생 기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만나다 보니 그 때문에 괴로워지고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의 삶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이 이미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에다 이걸 적용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믿고 그냥 사시고요, 앞으로 이제 청년들 가정을 이루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영적 분별력을 갖고 그렇게 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이걸 통해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꽃에는 벌이 옵니다. 쓰레기 더미에는 파리가 옵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꼬일까? 물론 주변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문제일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온전케 되고 바르게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피할 건 피해야 됩니다. 따를 건 따라야만 합니다. 싸울 건 싸워야 되고요, 취할 것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할 것을 안 피하니까 결과적으로 슬픔이 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따라야 될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싸워야 될 부분을 안 싸우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취해야 될 것을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 피해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들 피해야 될 것 피해야 됩니다. 또 따라야 될 것,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건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대충 무마하고 살면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은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안 좋은 관계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바르게 서 있으면 더러운 사람이 오지 못합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걸어가면 악한 것, 험한 것,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자꾸 꼬일까? 먼저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은요,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을 주면 그러면 그 복을 갖고 우리가 만사가 다 형통한 삶을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해야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교제권이 엉망이면 형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만나선 절대 안 될 사람을 내가 그냥 정욕 때문에 만나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그냥 안 만나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계속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래야 만날 사람 만나고 만나지 않을 사람 안 만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주신 복이 형통으로 열린 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생의 문이 자꾸 닫힐까?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권이 엉망이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든지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어서 때때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 네 종류의 사람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 인생 평생을 살면서 이걸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은요, 악인이에요. 악인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10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사람, 악인이에요. 이 악인의 특징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 상처가 되든지 무너지든 깨지든 상관없이 내가 이득만 되면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너한테 잘해줘도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돈 너한테 다 줄게.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에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쫓아다녀도 만나면 안 된다. 전대 하나만 두고 살자고 해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인은요, 악인을 볼 줄 알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되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만 잘해요. 그럼 사람이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얻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겸손해서 설사 그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낮아졌다 할지라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 무슨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함께 하면서 이익을 나누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절대로 교만한 자는 만나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그가 누구든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분노하는 사람, 울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식당 가도 막 화내고 누구를 만나도 화내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일화. 이게 화를 안 내면 화를 내든지 울든지 둘 중에 절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24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화 잘 내는 사람, 울분을 내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그냥 흥분하고 막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 왜? 그런 사람 만나면 너가 그 사람을 본을 받기 시작한다. 너도 똑같이 화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화내는 걸로 살면 안 돼요. 온유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특별히 이런 화내는 사람 막 맨날 만날 때마다 울고 짜고 막 이런 사람들 툭하면 뭐 누가 미워요, 누가 싫어요,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느냐? 이유는 그런 사람 만나면 빚보증 서주세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성경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 사귀지 말라. 왜?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받지 말라. 남의 빚보증 서지 마라. 그럼 막 화내고 막 울고 짜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럴 수 있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정말 밉다고, 너밖에 없다고, 도장 한번 찍어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렇게 결국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화 잘 내고 울고 짜고 다른 사람 밉다 그러고 정말 믿을 사람 없다 그러고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며. 술 먹고 늦잠 자고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술 먹고 얼굴 퉁퉁 분 채로 아침에 술취 때문에 그거 한번 보면 다시는 만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얘기는요, 모든 사람을 만나는 거, 물건 파는 거, 아침에 술 먹고 오는 사람 물건 팔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고요. 팔 건 팔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거래할 건 거래하고 대신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친분을 갖고 개인적인 만남들을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술 먹는 사람 만나면 왜 안 되느냐? 같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술 먹는 사람을 절대 부유하게 안 하십니다. 무슨 재주가 있어도요, 결국은 종국에는 가난하게 하고요, 같이 술 먹은 사람도 같이 가난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술 먹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주일날 와서 예배드려도요, 종국적으로는 가난해집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술 먹는 사람은 종국적으로 가난해진다. 그럼 가난해지겠죠.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는 예외처럼 적용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없으면 안 될까 싶어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눈치 많이 보고 살면 이게 뭐가 다 스텝이 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잠언 29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책이 있더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센스 있게 삽시다. 그렇습니다. 눈치 보는 거 회사에 가서도 눈치 보고 어디 가서도 눈치 보고 그거 제대로 못 삽니다. 그렇게 자꾸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오더를 주는 주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명령하는 상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 오더를 내려주는 누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한테 은혜를 구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가 얻으면 내가 살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약속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아야지,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목사님도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습니까? 성경은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요, 누가 날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날 미워하면 나는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악인이에요. 누가 날 미워하느냐, 이걸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관계 맺다 보니까 피할 것도 못 피하고 취할 것도 못 취하고 붙잡을 것도 못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 따를 것도 못 따르고 싸워야 될 것도 못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고 깨끗해져야 되죠. 미움 받는 거예요. 대신에 의인에게 미움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악인이 미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 내게 오는 사람이면 다 오케이, 그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거절할 용기가 잘 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절 잘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착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거절할 거 거절하고, 안 된다고 말할 거 안 되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고. 왜?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게 오는 모든 사람 다 오케이. 내게 오는 모든 사람 내가 다 사랑하고 섬겨줘야지. 내게 오는 모든 사람 내가 다 착하게 굴어야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선 안 될 사람은 절대로 만나선 안 됩니다. 단 1초도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은요, 꼭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스윙바이라고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주선을 띄우는 방법인데, 우주선을 띄워서, 무인 우주선을 띄워서 명왕성이나 해왕성까지 가는 거, 이거 자체 에너지만 갖고 그렇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 9년 동안을 달려가야 거기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9년 동안 타올라오게 할 수 있는 자체 에너지가 없습니다. 태양열로도 못 가는 게, 멀리 가면 태양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빛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못 갑니다. 그럼 그 우주선을 어떻게 보내느냐? 스윙바이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력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별들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주선에 한번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되면 중력의 이끌림을 받고 쭉 끌려듭니다. 그럼 끌려들어서 중력으로 그 가운데 쭉 갔다가 중력이 밀쳐내는 힘으로 툭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튕겨나가는 힘으로 다음 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중력에 다시 끌려 들어갔다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스윙바이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윙바이.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로 탁 나가야 돼요. 서로 친해져서 점점점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관계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관계입니다. 점점점 친해져서 친해진 결과가 주님께로 쫙 가는 거. 부부 생활이 주님께로 쫙 가는 거. 이게 스윙바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도록 하시는 관계, 스윙바이예요. 성경은 이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스윙바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셀의 대화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그래 좋아 뭐 그냥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래 좋아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엄격하게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요한 2서 1장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서 교제하고 아무나 만나서 놀러가고 여행하고 그게 그냥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으로 형통으로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인가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찾아왔다면 그 전에 점검해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만남이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만남과 교제권에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스윙 바위와 같은 만남,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만남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만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은요,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의 조직이 생겨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몰랐어요. 자기 혼자 재판도 하고 자기 혼자 이끌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막 선포하고 저기 와서 선포하고 200만 명한테 한꺼번에 말할 수 없으니까 막 쫓아다니고 말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200만 명을 다 컨트롤 못해요. 어떻게 200만 명을 컨트롤하겠어요? 자기 혼자. 그래서 이드로가 이걸 보고서 아니다. 너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조직이 만들어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 조직이 만들어져서 40년을 갈 수 있는 민족 공동체가 됐어요.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드로를 못 만났으면 모세는 아마 탈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드로를 만나서 스윙바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쭉 직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이 이렇게 스윙바이의 만남인데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자고요. 이들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지. 자, 그러면 우리의 만남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자, 제일 첫 번째.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부관계에 적용하시지 마세요. 이러면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 이걸 빨리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일단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복된 만남의 관계로 기도해서 바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상에 이미 이게 동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새로 만날 관계. 또는 지금 있는 교제권인데 안 만나도 되는 거. 친하긴 하지만 이제는 만나면 안 되겠구나. 꼭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럼 정리해야 돼요. 많은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만 만나면 돼요. 그러면 행복이 끊어지지 않아요. 기쁨이 끊어지지 않아요. 자, 먼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만남을 분별하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 건져내셨도다. 아멘. 첫 번째 점검은요, 간증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도록 예비하신 사람, 영이 통하는 사람, 믿음이 통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만나게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공경이 있었는데 그 공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타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드로가 와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 그 일을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간증할 때 핀잔 주지 않아요. 간증할 때 멸시하지 않아요. 간증할 때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 간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야
기쁨과 행복이 지속돼요.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일을 숨겨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잘 못 만납니다. 예수 믿는 일을 웬만큼 친해지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제 출애굽기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그의 입에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네, 잘 됐네, 아우 복된 일이네,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거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말을 해요. 신앙이 있으면 신앙을 말을 하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말을 하고요.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말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말해? 말해야 알아? 그렇게 말하고요. 돈 얘기만 해요. 그렇게 말하고요. 처음 만나갖고 스킨십만 해요. 그렇게 말하고 엉뚱한 말만 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는요, 그의 입에서 신앙의 말이 나와요. 그 고백이 나오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말이 영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뭘로 꽉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럽고 음란한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그것이 나와요. 깨끗하고 정결함이 꽉 차 있으면 그게 나와요. 미움과 분노로 꽉 차 있으면 그게 나오고요. 그 안에 꽉 차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특징은요, 12절, 출애굽기 1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거기까지요. 세 번째는요, 예배를 기뻐해요. 이 이방인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갖고 와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뭐 한두 번 빠져도 좋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해요. 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놀자, 놀러 가자. 나 이거 예배 끼어서 못하는데. 맨날 드리는 예배 한 번 정도 이미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예비하신 사람만 만나라고요. 많은 사람 아는 게 그게 인맥 관리 좋은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만 만나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다 어디서 옵니까? 아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들 때문에. 그 만남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계하셨는데,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 안에는 이 죄악의 본성들이 그냥 막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뛰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남을 갖지 마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만남에 대해서는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네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기를 원해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그가 갖고 오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교제를 기뻐해요. 불러내서 둘만 교회 싫고 우리 둘만.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거, 이걸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지금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3개월 전과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양치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200만을 이끄는 리더가 됐어요. 완전히 격상했어요, 지위가.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말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을 겸손하게 들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의 교제권은요, 그의 위치가 어디든지, 그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권면의 말을 듣고요, 권면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말하면 그 사람 맨날 화내니까 말을 못해. 이건 만남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높아졌다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만남의 관계는요,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인지. 그래서 열이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그 정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제가 셀장들 같은 경우 가끔가다 그런 일을 해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 같지만 핸드폰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 아닌 사람들은 다 제하세요. 그렇게 해요. 아주 그냥 핸드폰에 막 수백 명, 어떤 사람 1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영업을 해서 어쩔 수 없다면 모르지만 그냥 일단 한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안 지우고 그냥 그거를 핸드폰을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제권을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저는 50명으로 항상 제한을 해놔요. 50명 넘지 않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 제가 핸드폰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들. 스윙바이가 될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만남의 교제권 안에서도 아는 사람들, 그 연락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행이 나오고, 그 아는 사람들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특히 뭐 자꾸 뭐에 그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안 받고. 근데 이름이 뜨면 받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그렇게 안 하도록 자기의 교제권들을 계속 점검해 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은 사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나가실 분들만 그렇게 하고요. 그거 안 할 분들은, 선거 나가지 않을 분들은 교제권 맺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만 우리가 소유하고 그 만남 안에서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만남을 우리가 맺어갈까요? 이런 만남을 맺어가게 만드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을,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자기 아들 이삭의 짝을 맺어주는,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3절로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그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제일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 택하지 말고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가 나온 그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에 있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요.
술집 가고 앉아서 술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나. 절대 거기는 없어요. 뭐예요? 디스코장 같은데 그런 데 가고서 만나는 사람 보면서 막 이렇게 웨이터가 손잡고 오는 사람 보면서 저 중에 한 사람 혹시 나의 짝이 있어? 절대 없어요. 거기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나 손잡혀 오는 사람이나 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런 걸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 어떻게 그들이 결혼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이 사업에 동역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예비하신 사람이 있으려고 찾지를 마십시오. 뭐 100만 중에 1명 정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걸 찾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 안에서 찾아보라. 내가 뭔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면 믿는 사람 안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 더 끔찍하고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분별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 5절, 6절에 보면요.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이삭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하란 땅에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하란 땅까지는 부산에서 하얼빈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겠죠. 지금도 먼데. 그러니까 중국 하얼빈까지의 거리, 이 부산에서 중국 하얼빈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에 가서 지금 신부를 구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가 있을 거다. 거기서 구해서 데리고 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어느 집이 그렇게 먼 거리에 느닷없이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찾아온 사람이 당신이 신부감인 것 같습니다. 갑시다. 신랑 얼굴도 안 보여줬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시다 한다고 덜컥 자기 딸 내놓고 잘 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따라오겠어요 거기를. 신랑 얼굴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종이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가서 어떻게 찾겠냐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아브라함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혹시 너무 하나님의 사람, 예비하신 사람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안 가겠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글로 갈까요? 아들 보면 이 사람 나 믿을 만하다 같이 결혼하자 이럴 수 있어요.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비한 사람 아니야. 그 얘기예요. 종종 보면 어떤 사람과 사귀려고 자기의 신앙이나 영적인 부분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고 싶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제가 수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예배 다니지 말고 오전만 나가. 그러면 내가 따라갈 수 있어. 그럼 우리 남편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하락하면서 맺어질 관계는 없어요. 자기 신앙이 하락하면 자기가 그 영혼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미 영적인 힘이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이끕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가 다니는 교회 말고 거기는 뭔가 좀 이상했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교회를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무도 심겨놨다가 뽑아서 옮기면 3년 동안 열매가 안 맺는데 그러고 나면 그 영혼들 다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의 신앙이 하락하면서 맺어질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화평, 자기의 신앙이 하락하면서 맺어질 가정의 화평은 없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셔야 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관계 삼각형이라는 거거든요. 관계 삼각형이 있어요. 맨 꼭지점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쪽 꼭지점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반대쪽 꼭지점에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가 이만큼 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도 자꾸 안 돼요. 소통도 안 되고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뭡니까? 서로 간에 친밀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겠죠.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로만은 절대 관계가 좁혀지지 않아요. 왜? 이만큼의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올라가면 이 사람도 따라 올라가니까 자꾸 관계의 이 거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 원수가 풀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화모, 사업상의 화모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하나님이 맺어주는 교제권, 능력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데리고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에 대해서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해서 엉뚱한 만남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만나는 거, 아들 좀 태어나게 하는 일에 조급하다 보니까 하갈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갈등이에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이 족속들이.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천천히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것은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대로 나홀 성까지 왔어요. 그 나홀 성에 도착해서 그가 제일 처음에 뭘 하느냐? 12절, 창세기 2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만남은요, 내가 아는 사람 다 만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뜻대로 우리 만남의 교제권을 맺어야 돼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그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신 관계인지 영적 분별력 갖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만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하신 그 만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만남, 그걸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장년들 누구에게든지 붙잡고 내 남자친구가 술 좋아하는데 만나도 됩니까? 결혼해도 됩니까? 절대 손을 들면 안 돼. 지금부터 술 먹으면 큰일 나. 절대 안 돼. 우리 남자친구가 맨날 화만 내고 막 그러는데 만나도 되면 절대 안 돼. 우리 남자친구가 맨날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절대 안 돼. 한번 청년들 있으면 장년들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라고요. 괜찮아. 잘생겼니? 오케이. 이런 장이 하나도 없어요. 돈 많아? 오케이. 절대 없어요. 자기가 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 어떻고 잘생겼는지 돈이 많은지 직장이 뭔지 살다 보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만남은 이제 다 끊어버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제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또 한 가지 꼭 기도해야 될 것, 혹시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이, 그럼 자기 바꿔야 돼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왜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지?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바꿔야 돼. 이거 안 바꾸면 큰일 나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나를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안 바뀌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나 때문에 고통받는 관계들을 만드는 죄덩어리 나의 모습이 그대로 살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지고 내 주변을 살피는,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주신 모든 만남 가운데 기쁨과 행복만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